오늘 말씀도 여전히 제가 에베소서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317페이지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가 제가 이 에베소서 영적 싸움의 영적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게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한 이 첫 번째 무기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진실한 삶, 그리고 거짓이 없는 투명한 삶, 흠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술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유일한 영적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영적인 무기, 두 번째 영적인 무기는 의의 흉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신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만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퍼붓는 그 고소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로 영적 교만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심장, 바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흉배가 된다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영적 무기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에 대해서 신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발은 군인이 갖추어야 할 장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 병정들의 신발 밑에 짧은 못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감과 기동성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신발 바닥을 특수한 소재로 튼튼하게 만들어 이 뾰족한 나무나 덫을 밟더라도 상처를 입지 않고 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신어야 할 신발도 이와 같이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신고 영적 신발인 이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자주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마귀가 설치해 놓은 덫에 걸려서 자주 시험에 빠지고 상처를 입는다면 결국 전투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우리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을 신고 계십니까? 평안의 복음이란,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이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아무 때나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할 때 시간에 맞춰서 주님 전에 꼭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과 약속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어떠한 간구함을 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지 않는 이상, 만나보지 않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인간이 줄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일대일로 만나지 않는 이상.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은 사단과의 전쟁을 우리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사단의 소유꾼으로 있다가 우리 주님 앞으로 주님의 소유꾼으로 우리가 이전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단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공격하고 있는 것 여러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부터 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 방송이 첫 번째 진리의 허리 때 할 때 이 방송이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의의 흉배에 대해서 말씀이 전달이 잘 되지 않아, 특히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다. 이 사단 모르겠어요. 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물론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말씀을 들고 나오기 전에 한 주 동안, 2주 동안 제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와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푹 잠기고 그 말씀 안에 숨겨진 그 보물을 찾고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려고 제가 노력할 때 그때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에 와서 나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쟁 때 로마 병정의 군화의 중요성과 영적 전쟁 때 신어야 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의 중요성의 연관성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군화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완전히 준비된 상태라면 이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도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공격에 맞설 수 있게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 사단을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가득할 때 사단은 이를 틈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평을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우리가 그 틈을 내어주게 되면 우린 결국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리를 걷다가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 물에 서서히 빠지는 것을 주님이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의심하였나? 왜 의심하냐? 나에게 주님께 초점을 결국엔 떠나서 주변 환경을 볼 때 그는 그냥 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간절히 나오셔서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가 그 평안함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일들이며, 그리고 다른 어떤 환경이나 위치에서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신발을 신고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신발을 신고 계시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제 집에 나오시기 전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 의존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나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깨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깨어있지 않다면 사단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들여 쌓은 그 신앙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신고 있으므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평안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해결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마음 깊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효준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셨는지요? 서울구치소에서
일하시면서 사형 선고받은 이 사형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구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간증하시는 그 장로님의 간증 속에 용필이라는 이 사형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는 걸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형수를 위해서, 이 사형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노력했지만 그가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에게 간절히 조건을 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아주 돈 많은 사장 집사님인데 그 사장 집사님이 너가 예수 믿으면 자주 구치소에 와서 너를 방문하여 돈도 주고 맛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막 이렇게 그를 꼬십니다. 그 용필한 그 사형수가 듣고 기가 솔깃해서 그럽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한번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얻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갑자기 급하게 사형 선고 날이 옵니다. 4일 후에 장로님이 그 교도소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깜빡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약속만 받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결국에는 그를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사형대로 보냅니다. 사형대로 오는 그 장면을 보고 집사님들한테, 같이 함께 일하는 집사님들한테 말합니다. 자네들 저기 그 용필이를 데리고 나올 때 사형대로 올라오기 전까지 그 짧은 길이지만 그 오는 동안 복음을 제시하고 사형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꼭 그렇게 해다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그 사형대로 오는데 이렇게 계단이 있대요. 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그 용필의 얼굴을 보고 완전히 혼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수 용필이를 양팔에 끌고 옵니다. 질질 끌려서, 다리가 질질 끌려서 옵니다.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 내가 4일 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 왜 내 약속을 받았을 때 왜 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밤이 새도록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막 후회하면서. 그래서 그가 그 사형대 앞으로 와서 일단 이제 앉혀놓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증 신문을 합니다. 교도소 소장이 인증 신문을 하면서 질문하는데 질문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완전히 혼이 빠진 상태라 눈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 사형대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형대 앞에 매달려 있는 그 밧줄을 보고 완전히 나간. 그래서 그 소장님이 순서 다 무시하고 그냥 집행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에 그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두 집사님이 그를 부축해가지고 그 밧줄 밑으로 나옵니다. 밧줄 밑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 오면서 밧줄을 보니까 앞에 있는 밧줄을 보면서 완전히 그냥 얼굴이 돌아가는데 장로님 앞에서 보는데 완전히 인간의 얼굴이 저렇게 험악하게 변하는지 어그러지는 거예요. 얼굴이 막 어그러지면서. 그래서 그 보는 순간 장로님 마음에 저건 지옥이다. 지옥이다. 그 생각과 동시에 장로님이 뛰어가서 그를 부둥켜 안습니다. 그 교도이란 직원들을 일단 자리를 펴라고 자기가 껴안습니다. 껴안고 그 소장한테 간구합니다. 소장님 시간 조금만 달라고. 조금만 주십시오. 소장님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막 간절히 구합니다. 소장이 보고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고 그 함께 교도소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 막 모읍니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용필이 앞에 내놓습니다. 읽어보라고. 제발 그거 읽으라고. 제발 읽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막 읽어라. 용필아 읽어봐. 그러니까 이 용필이가 자꾸 막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기도 노력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래서 막 읽으려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안 보이니까 던져버립니다. 성경을. 그리고 장로님이 그 귀에다가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막 지릅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집사님들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믿겠다고 약속한 그것만으로 해도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합니다. 대답이 없죠. 완전히 혼이 떠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양편에서 그를 붙들고 눈물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막 기도합니다. 우리 조금 있으니까 이 용필이가 완전히 이 식물인간까지 퍼졌던 이 용필이가 몸을 흔들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두 손을 듭니다.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서 주여 주여 두 번 부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걸 보고 제가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가 집사님들과 자기가 너무 울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얘가 거의 도취되어 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초 지나니까 이 용필이가 두 손을 바짝 들면서 눈을 감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손을 내려고 자기를 처형하라는 그 소장님한테 가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장로님의 앞에 섭니다. 장로님 감사하다. 이 장로님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손을 막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손을 통해서 엄청난 전류가 막 통합니다. 자기 막 뜨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자기가 뜨기에 너무 놀래가지고 얼굴을 쳐다보니까 죽어가는 그 용필이의 얼굴이 빛과 같이 환해집니다. 장로님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용필이 그 머리를 막 하나님이 내리꽂는 것 같아요. 그것을 손으로 느끼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도 믿지 않는 그 영혼, 예수를 믿겠다고 그냥 약속이 아니라 생각해보겠다고 그 영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어그러지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완전히 녹아버린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죽어가는 영혼이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은 지옥불로 향하는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공포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미리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 절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우리가 신지 않고는 결국 우리는 사단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심으로 늘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필이라는 이 청년을 그 죽음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시고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의 썩어져가는 영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이뤄나가는데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시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